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은혜로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운명이 설득돼서 이제 구원받은 거거든요. 첫 번째, 인간은 연약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아니 아브라함 아버지가 다른 신을 섬기던 자였다니까요. 그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 처음부터 막 충만해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 속에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믿음의 영웅이어가지고 막 처음부터 오라니까 오케이, 복의 그는 오케이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인간의 본성과도 맞지 않아요. 어느 인간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연약한데.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으면 이 사람에게 뭔가 남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원인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보다 아브라함에게서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비교하고. 복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법이다. 복 받을 짓 했기 때문에 복 받겠지,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면 불신앙이 됩니다. 좀 내가 열심히 안 해서, 내가 기도도 많이 못하고 뭔가 안 해서 그렇지, 그 생각에 잡혀 있다니까요. 여러분 구원 얻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복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5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면 이 마침내는 하나님 편에서 본 마침내인 겁니다. 그 우상숭배 가문에서 그대로 있다가는 완전히 망할 자인데 하나님이 빼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침내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곡선을 그리려면 직선이 아니에요. 지그재그 중에 지그재그입니다. 우리와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곁길로 갈 때 포크레인으로 떠서 짝 옮기고, 또 곁길로 갈 때 포크레인으로 떠서 언약의 길로 옮기고, 막 엉뚱한 산중으로 들어가면 사냥개처럼 물어서 잡아오고 이랬다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불신앙에서 출발한 아브라함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는 이 구원이 은혜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 딱 높이 세워놓고 나는 안 돼, 그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을 이해하고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9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작업,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 운명이, 여러분의 운명이 하나님께 설득되어서 구원 얻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저는 정말로 고백합니다. 날마다 고백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만 필요한데, 주님 내가 병든 자 중에 병든 자입니다. 고장난 불량품과 같은데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이게 절대 필승, 절대 무패라니까요. 여러분 이 은혜를, 하나님부터 출발된 완전한 은혜, 그래서 믿음은 절대로 실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실망할 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거 항상 묵상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 붙잡으면 우리는 실망할 게 없습니다. 이미 승리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설득하심에 완전히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유다 땅에 아수르 18만 5천이 침략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거든요. 질병, 경제, 위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설득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 때문에 교회가 시험 드는 거거든요. 자, 이것 때문에 사단이 틈을 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그 우상 가문에 얼마나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입장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걸로 출발했다니까요. 우리와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설득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이제는 내 생각도 필요 없다, 내 주장도 필요 없다, 내 입장도 필요 없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아들이 딱 나왔을 때 완전히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에 네 아들 바치라 했을 때 조금도 망설임 없이 예 하나님,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아들을 묻고 칼로 찌르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막았잖아요. 그때 나온 언약이 수풀에 걸린 어린 양 여호와 이레. 내가 추구하던 것, 내가 꿈꾸던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태어난 부활의 아들, 부활의 이삭, 그걸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설득하심 앞에 여러분 완전히 항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을 붙잡는다는 말은 뭡니까? 내 욕심, 내 동기 가득한데 뭔가 문제를 탈피하기 위해서 언약 잡는다. 그게 언약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완전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설득하심 앞에 항복하는 거, 그게 언약 잡는 거예요. 그런데 항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거든요. 기도. 사단이 아무리 공성전을 펼치고 침범해도 침범할 수 없는 그 힘을 아침에 얻으시고 오후에는 전부 다 기도로 연결되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밤에 말씀을 딱 펼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유하시고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 사실을 지금부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서밋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이 축복 누리시면서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설득하심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텐데 그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여러분을 지키십니다.